항상 인자가 넘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결단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을 두고 작정하신, 그리하여 그 소원을 두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밭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본질의 그 말씀 속에, 그 본질의 심장 속에 영육간이 살아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터치한 받아 영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세. 즉 영의 사람으로서의 그 적절한 그 축복이 주님의 종들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사는 데 있어서 사람하고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하고 나의 관계성도 있고, 형제간의 관계성도 있고, 부부지간의 관계성도 있고, 자녀와 관계성도 있고, 직장에서도 관계성이 있고, 다 관계성으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 나라가 평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관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성이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이죠? 한 본질의 관계성이죠. 한 본질, 말씀, 한 본질, 한 형체. 이 본질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잖아. 아버지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잖아. 왜?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한 몸이거든요. 분리돼서 왔을 뿐이지. 이거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성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더라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근데 그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저도 여러분도 모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성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성이 그렇게 돈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의 관계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관계성이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더라는 겁니다. 저도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그 여러분들한테 연약하고 부족하고 씁쓸한 걸 받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관계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 내면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성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 그 관계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처럼 돈독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독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마무시한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내 색안경이 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여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들과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관계성에서 누가복음 읽었죠?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아까 우리가 관계성을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왔잖아. 죽이시려고 왔잖아. 근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남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희생으로 재정이 들어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몸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들어온 것을 그 중에 누가 누렸어요? 12제자가 다 누렸지만 가룟 유다도 누렸어. 근데 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0년을 믿었던 15년을 믿었던 60년을 믿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할이었는가 내어주는 역할이었는가, 사단한테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면은 결단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99.9% 취했을 것입니다. 내 육이 살아서 예수님을 누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버지를 드러냈듯이 우리의 몸으로 누구를 드러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야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웃 관계, 우리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돈독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인간 관계성에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거든요. 근데 그 인간 관계성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간 관계성에서 우리는 내 육이 시키는 대로 했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더 하진 않았을 거더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만문을 열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고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1000번을 10,000번을 나한테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습니까? 내 육신의 감정으로 바라봤습니까? 내 육신의 감정으로 대처를 했잖아요. 그것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무리가 오는데 이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한 무리가 처적처적 하고 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근데 그 앞장에 서서 딱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오는데, 그 제자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얼마나 친하고 친분을 나누고 그 은혜를 아는 것처럼 입을 쫑 맞춥니다. 그만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룟 유다의 관계성이 가까웠더라는 거예요. 한 식구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맞출 정도의 그 친근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셨어. 그러한 은혜를 갖다가 가룟 유다처럼 당신이 뭔가가 취하고자, 뭔가가 바라고자 그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룟 유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그분께서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한 모든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지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지가 몇십 년이 돼도 여전히 아프고 공부하고 힘들고 찌들고 마음이 뻑닥거리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줬는데 왜 심장에 평화가 없어? 그렇다는 것은 내 육이 살아서 뻑닥거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그럼 왜 안 죽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심장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라 하는데 천만에 그 사마리아는 내 심령밭 강박한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인 거야. 이 머리로는 알되 이 한 뼘 차이에 20cm 되는 남짓 때는 이 여기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야. 여기가 옥토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머리가 예수님이야. 지체 중에서 이 머리에서부터 이 심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즉 옥토가 안 된 거예요. 옥토는 곧 무엇이 옥토냐?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알게 되면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돼? 사람하고 연결이 됩니다. 관계성에서. 그런데 사랑하고 관계성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나의 심령밭을 좌우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이 그냥 죽어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 살리려고 한 거잖아. 죄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마음도 상처도 바라볼 줄 알았어야 돼. 근데 내 입장선에서 내 상처만 바라보니 상대방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앞달락에서 보면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은 당신께서 지으신 이 백성들한테 배신당하는 이 백성들을 품어야 되잖아. 품고 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해야 되잖아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몸으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 가룟 유다가 유별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제자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인 가룟 유다가 당신한테 쭉 입을 맞추고 군으로서 짜서 내가 입 맞추면 그 인간이 그 예수라는 너희들이 잡아야 될 그 대상인 예수야. 그러면서 온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까 모를까? 알지. 너무너무 괴롭고 서글픈 거야. 너무너무 괴롭고 서글프고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뚝뚝뚝뚝뚝뚝 뜯어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배신당하는 게. 여러분, 그리하여 부부지간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뭐 흰머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나 되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인연을 맺은 부부지간에 나 냅두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돌리고 상처를 주고 배신을 당하고 바람에 폈을 때에 그 상처가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상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에다 대면 제비가 안 되지. 그 고통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로 통해서 배신당하는 거. 근데 사랑하는 배우자는 등 돌리면 남이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는 관계성이 뭐죠? 천륜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 그 천륜인 그 새끼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새끼한테 배신당하는 그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이 곧 무엇이냐면 내 새끼들로 통해서 배신당하는 그 배신감의 잔이야.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
당신 새끼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괴롭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다육교에 일하면서 아침에 일찍부터 밤 8시, 9시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식구들이 당 회장님 몸살 안 나십니까? 당 회장님 괜찮습니까? 와, 진짜 당 회장님 몇 날 며칠 우리가 지켜봤는데 철인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따라오는 것 같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게 없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고 진리를 배신 때리는 그런 행동을 볼 때에 그 가슴이 찢어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고통은요, 육신의 수고로움은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 여러분들하고 밭을 딱 매기 시작해서 시작! 밭 매기 딱 가서 200m, 300m 밭을 매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손이 더 빨라. 저는 입만 주저거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왜 행동으로 보여주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끼지만 나한테 잠시 잠깐 붙였거든. 그 새끼들이 영도 육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일에 무엇을 투자를 못하고 무엇을 함께 못한답니까? 여러분, 그 유다가 입맞춤으로 군우를 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 예수님은 그 심장 속에서 잘나도 자기 새끼고 못나도 당신 새끼인지라 미워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를 당신 제자로서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사랑했을까. 눈만 뜨면 눈앞에서 얼쩡거렸는데. 내가 입맞춤으로 인하여 나를 파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구원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사랑 받으려고 조건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쫓아나 나 같은 거한테, 이 못난 불효자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마음을, 그 심장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 반드시 성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음녀의 입맞춤에서 벗어나라. 제목이 음녀의 입맞춤에서 벗어나라. 내가 필요로 의한 사랑,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랑, 내가 하는 일에 상대방을 필요로 의해서 껴맞추는 사랑, 이 사랑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열려라. 영의 눈이 열려라.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여러 지역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을 표하는 인사법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사법을 가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관계를 부렸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간계를 부렸다고. 간사하다 이 말이요. 사단하고 짜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창조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가 하고자, 누리고자, 축복받고자 한다면 내가 뭐요? 그러한 내면을 누가 잡는다고? 가룟 유다하고 사탄하고 결탁됐듯이 나하고 사탄하고 결탁이 된다고.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목하는 관계를 부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도 행여나 그러지 않았나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편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의 축복이 열리고 육신의 건강의 축복이 열리고 앞날이 열리고 자녀들의 축복이 열리고 복을 받겠나? 안 돼요. 그거는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얻고자 한다면 그건 사단이 잡았다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줄을 1단계, 2단계가 단추가 위에서부터 잘 껴져야지만이 뭐 밑에까지 바란스가 맞잖아. 그랬듯이 즉 이 관계성이 어그러지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의 집을 지라고 그랬죠.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진리 위에 집을 져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진리는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뭔가가 얻고자 하여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조건부에는 그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신앙의 토대가 굳건해져서 결단코 환경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반석이 진리야. 진리가 예수님이고 그 진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이웃사랑을 상징하고 이웃을 상징하는 그 사랑은 결단코 뭐예요?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한 발을 내딛어야 될지 두 발을 내딛어야 될지 우측으로 발을 1km를 내딛어야 할지 좌측으로 즉 2m를 가야 될지를 구분하여 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 되지 마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에 결탁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탄과 결탁되어 있는 그 죄성을 끄집어내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잖아. 내 죄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어머님께서 시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네. 근데 그 어머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그 어머니가 병이 중한 병이 들어서 곧 하늘나라에 가실 것 같아. 한 몇 달 안 지나서.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다고 그래. 이 목사님께서 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세례를 주고 싶다고 오신 거야. 근데 며느리가 신앙고백을 시키는 거야.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니까 신앙고백을 시키라고 했겠지.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럽니다. 어머님 목사님께서 오셔서 어머님한테 안수해 줄 겁니다. 세례를 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어머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을 되새겼대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목사님께서 그 어머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그랬더니 전현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더래. 전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내 허물은 안 보이면 안 돼. 에? 그래서 첫 번째 음녀의 입맞춤에서 벗어나라. 조건부에 사랑하지 마라.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려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거라.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아니 되고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은 반드시 창조주께서 어떤 용도로 무슨 내용물을 담으시려고 하는 의도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채워져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본질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심장 속에, 내 삶 속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 되고는 즉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기에다가 내 이 그릇에다가 예를 들자면 쌀을 담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거기에다가 쌀을 담는 게 아니라 금싸라기를 담으려고 그래. 금을 담고 싶어. 더 돈이 되는 거,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담으려고 딱 애동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금싸라기를 담고 싶어도
다이아몬드를 담고 싶어도 그건 내 방법이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은 뭐요? 쌀그릇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금그릇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안 되는 거예요. 쌀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쌀그릇으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이 내 내면 속에, 즉 내 그릇에 채워졌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를 들어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즉 보석이 담겨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물은 쌀이 담겼는데 상대방이 볼 때 그가 금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뭐가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값어치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값어치가. 이해가 돼요? 저 이런 거 저 몰라 아무것도. 여기 재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받아서 이거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라 부족한 우리에게 너무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보리쌀을 담으려 하더라, 쌀을 담으려 하더라, 어떤 사람은 하물며 개밥을 담으려 하더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개밥을 담으려고 나를 지었다 할지라도 개밥이 담기면 그것이 뭐예요? 주인한테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뭐가 되고? 금그릇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보암직하다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의도하신 그 본질을 채우려고 했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의 그릇이 된다. 불에 태워도 안 타는 그릇이 된다. 그게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이 채워졌을 때에, 그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치고 육의 생각이 개입되어 육의 혈기, 열정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채우려고 하면 드러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열정이, 혈기가 막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게 1년이고 3년이고 되기를 원하는데 1년이고 3년이고 해도 안 돼. 그러면 막 열정이 나고 뿔따구가 나고 그냥 쓴뿌리가 나고 그냥 막 옆에 사람들이 짜증도 내게 되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채워지게 되면, 안 되면 짜증을 내면, 난 영적으로 안 따라온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그래.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 저도. 근데 육의 성질이 개입돼서 짜증내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자 한다고 치고 우리가 열정내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 전도가 필요하냐?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시 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을요. 문 영혼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전도를 하되 그 사람이 취하고 안 취하고는 그 사람 탓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서 반드시 심판대에 올리진 않아요. 누구든지 간에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회를 줬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부여잡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질을 모르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잖아요. 내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못 잡는 거야.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근데 내 육이 죽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느끼게 되면 아버지께서 의도한 생각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1순위로 올려놓으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서 뻗떡거리는 게 다 죄악이야. 왜?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인류를 팔아먹었거든. 예수님을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서부터 안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3절과 4절을 봐요.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종의 구원의 사역. 여호와의 종의 구원의 사역.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선지자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누구? 예수님,
성령 기름 부은 자들, 선지자들. 여기에서 49절 49장 아까 49장 저기 3절 봐요. 3절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게는 누구예요? 이사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있어. 못나고 잘났지만 저는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양문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를 하셔, 목회를 하셔요. 다이렉트로. 저는 1000가지 만가지를 묻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양문교회에 여러분들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시지 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붙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달라고. 그 증인은 하나님을 예배당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의도하신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웠더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증인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양문재단에 보내셔서 성령의 재단에. 양문재단은 사람이 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치리하십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내 재림을 나타낼 이스라엘,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라.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종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낼 이 메시지 말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누가 하는 말이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자기 개인의 뜻, 당신의 개인의 성취,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목적 의하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핏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아버지의 목적, 그리스도의 성취,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각자 붙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유다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은 누가요? 선택권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왜? 12제자 중에 뽑혀서 어디에 가서 변화산산에 갔거든요.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도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거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뭐예요?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동역자는 같은 짐을 받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만 우리 몸으로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도구 역할만 감당해주면 우리 사명은 끝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비된 상속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각자의 본분을 감당했을 때에. 그래야 이 먼 훗날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기억되고
교회가 기억되고 주위 이웃들이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할지라도 100% 순종을 해주되,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즉 육신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들은 순종 안 해도 돼. 왜? 그건 하나님의 죄라고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은혜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다 순종을 하되 그 은혜의 본질이 채워지는 데에 회방하는 역할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천 가지 만 가지를 여러분들을 수고를 기다리고 쓰임, 여러분들의 즉 희생을 시킨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할지라도, 이웃 친구를 할지라도 웬만하면 순종해 주는 게 낫더라 이 말이에요. 손해보는 쪽에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관계성에서 교회가 확장되고, 그 관계성에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관계성에서 나라가 건설이 되고, 주님 지경이 넓혀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그렇게 좋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는 만큼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의 관계성을 이으려고 우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것을 우리한테 다 주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내 욕심의 중심으로 바라보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처럼 우리가 끈끈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더럽고 착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한테 기쁨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영육간의 축복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축복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직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각 가정에 조건부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큰 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 주신 그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려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열매가 연납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희생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희생을 이웃들한테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 앞에 열매로서 진정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양이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양이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이제 각이 떠지고 번제단 위에서 이제 태워지는데, 그 태워지는 그 연기가 하늘 끝까지, 그 연기가 연기 기둥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까 양이 번제단에 올라가는데,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운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까지는 그 육을 따듬으려 그러면 다 우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육이 얼마나 강한 줄 아나. 저서부터 안 된다, 따듬어지기가. 근데 그게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가는 과정이야.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목적이 아예 우리가 따듬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몸부림을 치듯이 우리도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따듬어지기까지는. 근데 그게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따듬느니, 여러분 따듬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로 바꾸란다. 모든 삶 속에서 따듬어지는 것에서. 그래서 번제단에 올라져서 그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더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더라, 받으시는 삶이 되더라,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희생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연락되지가 않아, 우리 삶이. 다음에는 네, 그리고 하수구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시커먼 늑대 몇 마리들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하늘에서 총소리가 빵 나니까 아이들도 그 소리에 놀라서 그 하수구에서 뛰어나오고, 늑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말씀을 전한 게 여러분들의 재림이 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빵 하고 총소리를 낸 거래요. 빨리 허우적거리는 시궁창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누가 누리고 있다? 늑대가, 사탄은 계속 누리고 있다.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궁창에서 나오고 사탄은 우리 주위에서 떠나가고, 이런 축복을 오늘 메시지로 준 거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지난주에 천사들이 저희들이 이제 행실들을 다 적은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의 그 책에는 적은 게 별로 없는데 오르난을 보여주시는데, 오르난의 그 종이에는 빼곡히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아이의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부모에게, 친구에게, 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줄까 하는 그런 마음과 행실들이 막 적혀 있는데, 그 아이의 그 종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흐뭇해하시고, 보석함에, 그 아이의 보석함에는 진주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주 동안 삶이 연락된 게, 기억된 게, 생명력이 기록되는 게 별로 없더라. 정령 낮아져서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그리고 치료에는 어깨, 위, 네, 허리 협착증, 허리 협착증, 무릎 연골, 뇌. 이거 고침받았대요. 이거 나온 이것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고침받는데, 여러분들이 육을 내려놔야 육을 치료받아. 육에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힘쓰면 아프다고 그러고 어쩌다고 그러고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육을 그렇게 못 이겨서 어디다 써먹나. 그러면 육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싸워서 한두 번 이겨버리면 나중에는 육이 안 아파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비호장을 맞으면 첫날 만날 내가 밑바닥에 깔아앉도록 만듭니다. 그 육은. 감사합니다.